누가복음 8장 43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불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지 제 자신 스스로가 납득을 못합니다. 남은 왜 잘하는지 납득도 잘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목회하는 거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것은 또 납득을 못.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남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내가 불행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덫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덫에 걸리면 올무에 걸리면 헤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냥터에 올무에 걸린 새는 10중 8구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덫에 걸려서 살아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만큼 이 덫이라는 것에 한번 걸리면 살아나기가 좀 힘듭니다. 이 여인의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결혼했다 그러면 자녀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나이가 됐을 거고 어려서부터 병이 걸렸다 그래도 12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힘듭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본문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 어릴 때 고대사에서 병원에 간다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도 좀 재력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병원은 돈 있는 사람이 갔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속 아프면 할명수 하나 먹고 웬만하면 그냥 버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한테 자기 질병을 보일 정도로 재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의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이 혈류병이라는 병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딱 두 가지 병이 천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둥병과 이 혈류병이 천형이라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천형이라는 혈류병이라는 덫에 걸려서 12년 동안 가진 것을 다 했고 좋다 그러는 건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을 본치기 위해서 고양이도 삶아보고 또 제가 아는 분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수세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허리 아프면 병원에서 안 되면 그 수세식 화장실에 병을 이렇게 해놨다가 똥물을 먹어서 이렇게 날 정도로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분의 그 병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물을 받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자기 몸이 아프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혈류병에는 덫에 걸리니까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나아지진 않고 죽음이 자기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하기만 해도 모자른데 빼기, 까먹기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뺄셈에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덫에 한번 걸리니까는 돈, 경제,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덫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덫에 안 걸리면 좋겠지만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우리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 덫에 걸리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망가집니다. 저도 이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프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이 덫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덫에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않고 이 여인은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좋은 소리를 잘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예수 앞에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런 소리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혈병 여인은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을 만져도 안 돼요. 왜?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벽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외박이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인생의 운명을 어디에 거냐 그러면 예수께 걸어요. 12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본치 못했고 12년이면 주위의 모든 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졌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부인이 12년 아프면 뭐 엄마가 12년 아프다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운명을 이 혈병을 거기에 12년 동안이니까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약이나 그냥 다 먹어봤잖아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자기 운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 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사람이 인산이네요.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한번 가까이서 보려고 막 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처신을 아니까는 앞에 가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뒤로 갔다 그랬어요. 왜? 혈병 걸렸어요. 천연이니까. 근데 예수님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졌는데 꽉 만졌겠어요? 근데 헬라어는 꽉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꽉 잡았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됐을 때의 그 마음을 말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는 합터라 그러는 건데 꽉 잡았다. 즉 뭐냐? 남들은 이렇게 베드로 그러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은 직접 예수님 몸에 터치도 안 했어요. 옷자락만 잡았어요. 잡았어요. 옷 잡았어요. 근데 뭘로 잡았냐?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데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부사가 뭐야? 즉시. 즉시. 헬라어로는 눈이야. 즉시. 본문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 능력이 나갔다. 예수께서 오늘 된 자가 있다. 여기 보면 혈류병이 뭐야?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12년이라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여인의 믿음을 본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타성에 젖습니다. 가난도 타성에 자꾸 젖어요.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 가난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우리도 좀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부흥의 꿈을 이 노인네는 꾸고 있습니다. 열방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안 됐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참는 믿음. 베드로가 말해, 주여 무리가 미당이다. 미는 그러니까 넌 타치하는 거지. 근데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댄 자. 예. 우리 교회는 10년 된 말씀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뽑는다. 그게 뭐 미신이지 뭐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배부른 사람. 누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하나의 언약의 문지개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마다 달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오늘 즉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가까이서 밀었지만 아무 능력도 안. 이게 얼마나 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여인 예수께 와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혈류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조롱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운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딸이 예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뽑았습니까? 믿음으로 뽑으십시오.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민을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토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2024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나를 이 덫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덫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됩니다. 예, 그 임계점을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끝!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두들기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해석한 만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혈류병이라는 병이 안 걸렸으면 예수 앞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혈류병이라는 불행의 이면에 축복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덫에 걸린 이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 덫에서 해방시켜줄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계속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일평생 예수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지만 가장 존귀하게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덫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찬양 들었지 않았습니까? 가난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욕해 해서 영광을 드러낼게 합니다. 약합니까? 나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는 흰 자와 검은 자가 있습니다. 검은 자로 세상을 보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검은 것,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환한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덫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즉시 해방되어서 날아간 것처럼 우리의 이 덫의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꺼주세요.